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달 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부터 그 순환의 기간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복음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다른 또 설교들이 있어서 연속해서 못했습니다만은 제일 첫 번째 이 복음 설교 시리즈 한 것이 종말 시대와 십자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겟세마네 고통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겟세마네 고통을 지나서 이제 재판받는 장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가룟 유다의 행동이 남긴 이 종말적 교훈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겟세마네부터 예수님 승천까지의 그 기록을 상세하게 해놓고 있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14번의 챕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부터 승천까지 14번의 챕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유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던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구원을 얻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유다의 실패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 직전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유다처럼 살면,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지만 구원을 잃은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살지만 유다처럼 살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종합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유다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가롯도 아니고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이 늘 붙어 따라다닙니다. 이 가룟은 유대 지역 남쪽 끝에 있는 성읍, 원 이름은 그리요시라고 하는 그런 곳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아람어 언어에서 나온 이 세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룟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가룟이라는 말의 그 원 말인 셰케르라고 하는 말은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가룟을 붙은 이유는 가룟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룟을 붙였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설이 사실은 더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이름이 이렇게 나열돼서 나올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현재 상태가 좀 다른 사람 보기에 그렇게 이렇게 매력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본인이 스스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학식이 가장 많고, 제자들은 대개 다 이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출신들이고 이 갈릴리 시골 출신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이제 배운 학식도 있고 또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풍채가 아주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 그룹에서는 제자들 일행들이 사용하는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라고 맡기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맡겼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하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존경을 받고 있었고 제자들 그룹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자기들의 일행에 합세함으로써 자기들의 평균 수준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자신이 항상 우월하다는 교만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만 나타난 것 그리고 시대소망에 기록된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가룟 유다는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사람은 이러한 자만심, 세속적인 야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유달리 이러한 욕망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절 몇 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로 46절에 보면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자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니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우고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젠가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자기들은 아주 측근에 상당히 권력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은 잘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누가복음 22장 23절과 24절에도 이것은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후에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늘 그 12명들이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면 누가 이인자가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그 면모를 하나씩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무식하고 가난하고 행색이 아주 초라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있으니 예수님이 왕권을 차지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가 이인자가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따라다녔어요. 시대소망 719에 보면 유다는 매우 종교적이고 표면상으로는 현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빛과는 전혀 다른 견지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없는 다른 의미를 첨가하고 있었다. 상당히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가끔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끊임없이 현세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을 불러일으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중대한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자들마저도, 다른 제자들마저도 마땅히 영적으로
천국에 대하여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유다가 계속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 하는 분쟁은 대체로 유다가 일으켰다. 그 유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늘 그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늘 과대평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의 욕심에는 나는 예수님 다음에 둘째로 높은 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그 유다가 가지고 있던 자만심, 자고심, 자존심, 교만심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간으로서 이러한 본성과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 어떤 자고심, 자만심이 생길 때에 거기에 딸려가지 않고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자각심을 가질 줄 아는, 그래서 자기와 싸울 줄 알고 그런 교만하고 자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그러한 자기와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인간으로서 뭐 예수 안 믿으나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이 여기서 올라올 때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고 그것과 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유다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살림꾼으로서의 자신의 수완이 아니면 교회는 때때로 혼란과 낭패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우쭐했다. 자기가 제대로 컨트롤 안 하면은 교회가 아주 무질서하고 흐트러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는 실패를 모르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자신을 이 사업에 영예를 더해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으며 항상 그와 같이 자신을 나타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도,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지지 않고 뭔가 일을 행하셔서 왕권을 잡으시면 자기가 좀 더 빨리 인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팔아넘긴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늘 그 자만심, 이 세속적인 욕망이 늘 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돈에 관련해서 유다가 어떤 본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시몬의 잔치집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환자였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었던,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그리고 몇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그 여자였어요. 마리아예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은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장차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그 향유를 붓는 의식을 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향유를 부었을 때에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가롯 유다가 이제 이 사건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원래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에 대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향유를 이제 이 마리아가 준비해 와서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그 유다가 그 예수님께 부어지는 그 향유가 정말 낭비된다는 사실, 저 아까운 것을 어떻게 그 예수님께 부냐 하고 이제 상당히 아주 언짢은 말투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그 시대소망의 유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돈 관리를 하니까 뭐 이것저것 사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써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한 다음에는 자기의 품삯을 스스로 떼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돈에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 말이야. 키도 크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돈 조금씩 모아진 거에서 돈을 이렇게 쓴 다음에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 풍채 좋은 멋진 사나이를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항상 자기 개인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어야 편안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 통장에 돈을 넉넉히 넣어두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금전의 욕심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희생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이 유다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곧 돌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롯 유다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할 때에 유다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적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무한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구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히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어요. 그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이제 품기 시작한 겁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려서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했다.
이것은 죄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 요소들은 사람들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하며 영혼을 사탄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인간의 본성 또 개인의 어떤 죄된 습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우리가 고치지 못한 죄된 습성이나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늘 속에 잠재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사탄이 그것을 자극해서 본인과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 뭐 자기가 돈을 사랑한다, 뭐 나는 뭐 돈을 좋아한다 이런 말 안 하지만 속에 이 돈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 뭐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뭐 괜찮은데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질 않아요, 잘.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요, 사탄이 반드시 그것을 자극을 시킵니다. 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자존심 있지? 너 그거 참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 잠재하고 있던 그 죄된 본성이 자극을 받아서 터집니다. 고쳐지지 않은 죄된 본성을 사탄이 자극해서 교회 일을,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죄된 기질, 죄된 본성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취약한 그런 점들에 있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죄악의 뿌리에는 이기심과 교만심이 있어요. 나는 이기적이 아니고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 있어요, 사람에게. 나이 많아서 이제 기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자존심 건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이기심과 교만심의 기초 위에 어떤 죄된 본성들이 있는지 한번, 이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식욕의 본능이 있어요. 성욕의 본능이 있어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남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어요. 남을 지도하고 지배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이 또 인간에게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 이 여러 가지 인간의 본능적인 이 죄악의 요소들을 한 번씩 살피면서 나는 어느 점에 취약한지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지점에서 취약한지. 어떤 사람이 식탐이 있어가지고요, 이 식욕의 본능 때문에 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마시는 거 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못 참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이 남달리 강해가지고 이면에서 시험을 많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요, 교회에서도 그거 건들면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 차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적어도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 결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으라고 매달려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 당시에 그 환자들이 자기의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천리말리 찾아가서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매달려서 그 병을 고침받았듯이, 심지어는 이 문둥병까지 고침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거절하지 않고 나온 자들의 질병은 남김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육체적 질병 아니더라도 이런 정신적, 마음의 심리적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으로, 결함으로 나타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그런 심령으로 이런 우리의 죄된 속성, 우리의 타고난 개인적, 인간적 결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고침을 받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런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인간적 욕망과 욕심에 관해서 죄책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사람의 인간적 욕망을 스스로 불태우고 있었고, 마침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 받고 팔아넘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5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드디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 다음에 은 30을 받은 다음에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자,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제자가 예수를 팝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인신매매예요. 사람을 팔았다. 이건 도무지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전문적인 학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이 문제를 물어보고 의논을 해봤더니 결론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30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뭐 이런 핸드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그들과 함께 협의한 것은 예수님하고 우리들이 어디를 자주 간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무리가 있을 때 너희들이 오면, 내가 예수가 누군지 컴컴할 때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저녁에 주로 기도하러 동산에 가시고 제자들과 함께 회의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얼굴을 잘 못 알아볼 테니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디로 와라. 그럼 거기서 우리 제자들과 예수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가 오는 것을 보고 어떤 한 사람에게 입 맞출 테니 그를 잡아가면 된다 하고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준 값으로 은 30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 된 것입니다. 이건 결과적인 것이지 목적 자체가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 넘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은 30이라는 그 액수가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요즘 달러로 하면 10달러 정도 됩니다. 10달러 정도 받고 정보를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놀랍게도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노예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스가랴에 이 예수님께서 은 30에 넘어가실 것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은 30을 받고 이제 원수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대소망 176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사랑했겠죠. 제자니까 늘 같이 사니까 정도 들었고. 그런데 돈에 대한 사랑이 예수에 대한 사랑보다 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쳐지지 않은 어떤 죄된 뿌리 깊은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혹은 영생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다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느끼는 약점이 있고 누가 지적해 주어서 깨닫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 방치하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침받고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상태를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적 세계에 둔감한 현실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적인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유다는 사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다양한 영적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에게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영적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나 감동보다는 늘 육적인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6절 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 내어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굉장한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파견하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제자들이 나아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병 고쳤어요. 기적을 행했습니다. 유다도 이 일을 했습니다. 유다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일하는 경험까지 했지만 여전히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기도해서 병까지 고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받고 그런 경험을 하면 좀 사람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 육적인 욕망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도 목격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봤습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유다는 배고픈 군중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도왔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축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만족이란 항상 하나님께 봉사함으로 이르러 온다는 것을 느꼈다. 배웠어요. 뭔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는 군중들 중에서 병자와 고통하는 자를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일을 도와주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이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나 감동보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와 욕망을 채우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으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육신으로 살면서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투자와 노력, 영적인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나의 노력, 어느 것이 큰지 한번 늘 저울질을 해보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육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사느냐, 그건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유다는 이 귀한 영적 경험을 배우는 이 순간에 육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다는 처음으로 떡덩이의 이적으로 일어난 군중들의 열광적인 흥분을 이용하려 하였다.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희망이 몹시 컸기에 그의 실망 역시 그만큼 쓰라렸다. 자,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현장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감격했습니까? 그런 감동과 감격의 현장에서 그것을 유다는 육적으로 또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이 분위기, 이 정도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도 넉넉히 될 수 있는, 지지율이 막 90%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제자들을 충동해가지고 이 순간이다, 때가 왔다,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딱 중지시키고 배 타고 저 바다로 건너가 있어라, 끝냈어요. 영적인 사물이나 영적인 현상을 육적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속성이 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 찾아볼 수 없지만 교회에서 대체로 어떤 교회는 이 교인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보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큰 교회, 일반 대형 교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면은 자기 사업만 알리면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큰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작은 교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그랜저를 타고 왔어요. 초신자인데 그 교회를 잘 나옵니다.
안 빠지고 착실하게 출석하고 헌금도 잘 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이제 위치가 확고해지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좀 빌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잘 살게 보이고 교회 충실하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자를 또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또 돈을 그렇게 빌린 거예요. 근데 서로 말을 못 합니다. 빌려줬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빌려줬다고 하면 당신 돈 그렇게 있었어? 의심받을까 봐. 그냥 1대1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수억이 됐어요, 그것이.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서로 소가리만 하고 말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추워라도 우리 그런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그의 생각은 언제나 육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러한 욕망의 결과로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동산에서 그는 폭도의 두목에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손에서 피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그를 놓치고 자기를 비난하게 되면 그는 내가 그분을 빨리 꼭 잡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참 유다가 참 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기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유다가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앞에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거꾸로 때리고 더 이상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당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고 일어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 유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겁니다. 첫째, 돈도 어느 정도 벌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런 뭐 유다는 정말 횡재하는 겁니다. 그걸 유다가 기대했어요. 유다는 자기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를 단단히 포박하는 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자신을 묶고 끌고 가도록 놔두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예수님이 잡히신 거고 묶인 거예요. 그리고 딸려가는 겁니다. 그는 근심하면서 동산에서부터 재판장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유대 지도자들 앞에 이르렀다. 그런데 매 순간 그렇게 딸려가는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는 매 순간마다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들 앞에 나타나 그들의 모든 음모와 권세를 무색해 하시어 그분의 원수들을 놀라게 하시기를 바랐다. 예수님이 아마 저렇게 끌려가시다가 갑자기 딱 풀어버리시고 이제 일어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예수께서 당신에게 퍼붓는 모든 욕설을 묵묵히 참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주님을 팔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반역자는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예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자 유다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주소서라는 목신 음성이 갑자기 재판정을 울렸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전율을 느꼈다.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죽음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유다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저런 분을 내가 팔다니.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예수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시고 이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자, 유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 빨리 속박을 풀고 일어나세요 하고 간청했다고 그랬어요. 구주께서는 당신의 판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체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회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온 회중은 놀라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흘러 넘쳤다. 여러분 이때 만약에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친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두 말도 않고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 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을 지휘했던 백부장도 마침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세 사람이 공식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은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분명히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죄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의인이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십자가 사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분인데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뿐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이건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같이 한 사람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죄하신 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것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인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해결되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마침내 유다의 최후는 이렇게 끝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라고 부르짖으며 재판장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바로 그날 늦게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갈바리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로 끌고 가고 있는 악한 무리의 부르짖음과 조롱 소리가 멈췄다. 그들이 으슥한 곳을 지날 때 한 죽은 나무 아래에서 유다의 시체를 보았던 것이다. 영적인 사물에 무관심하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현실적인 일에만 집착해서 살아가던 사람의 최후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의 삶을 보면서 재림을 앞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유다는 자만심과 세속적 욕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은 날마다 자아가 죽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천국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만심과 세속적 욕망이 강하면 하늘에 가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는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은 재물을 얻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는 일, 이웃을 돕고 베푸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그런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영적인 사물에 무관심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삶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 유다 같은 육적인 인간들입니다. 유다는 그 육적인 자기의 모습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개발하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